근데 종이 또 덜하고 그래요.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어제 이경희 집사님하고도 오면서 그러니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필요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내 혼자 가는 길에 같이 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루한 시간도 되고 재밌는 시간도 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네.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잘 이해해 준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상 그렇게 좀 들어가는 것까지는 좀 이게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서로 전에 우리 김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한 중에 어느 한 외딴 곳에 있든 불리든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들었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왜 들까? 우리가 오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보네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대접 받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왜 못할까? 왜 못할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를 중심이 아니라 너가 중심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이러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왜 육체가 들어감으로써 종의 계율을 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우리 김현도 집사님 오늘 그 플룻 소리가 왜 이렇게 청아한지 참 맑고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요즘 기약이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훨씬 더 다르지 않아요? 경건성이 더해지고. 우리 찬양대장 열심히 준비하면서 찬양대 이렇게 경배와 찬양하고 하니까 참 좋잖아요. 교회 오니까 활기가 있어 보이고. 그 속에 나라는 것이 있고. 각자들이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하면 참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한번 이런 말씀을 할게요. 만나 주석에는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경험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 영적 자유를 얻는 자로서 죄악에 접근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속죄 사업의 본의를 무시하는 죄까지도 범하는 자이다.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서 마음껏 누려야 되지.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나 자신을 나를 그곳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 사업 본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빠져 종노릇이라는 부분도 나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사랑으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부분을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교회가 이거래요. 권력과 지위에 대한 동경이 아닌 상호 자기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돌아봐 보십시오. 바로 곁에 계신 분. 그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바꿔 말할게요. 그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옆에 계신 그분?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가 쉽습니까? 사랑할 이유를 찾기가 쉽습니까? 우리 편하게 살자고요. 편하게. 자, 옆에 계신 분 여러분 교회를 올 때 그 교회에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것 보고 교회에 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내 가까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분을 그냥 인정하고 그분도 인생이고 삶이다. 근데 왜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내 부속물로 만들려고 자꾸 뭘로 고치려고 합니까? 저는 가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고치려고 할까?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누가 방해를 합니까? 방해 안 해요. 우리 있는 그대로 솔직해지자고요. 그리고 인정하자고요. 그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맞지만 내가 미워할 그분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그 귀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상기를 해야 하잖아요. 내가 뭔데? 요즘 그런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아주 우주 밖 명왕성 쪽에서 지구를 사진 찍은 거 봤죠? 파란 저만한 빛이 태양빛이 있는 곳에서 아주 진짜 먼지 같은 저만한 그것이 지구더라고요. 그 지구 속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뭐라고? 그 우주의 온 우주의 생명을 갖고 바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그리스도 교회는 축복이 되어야 하며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옆에 있는 그분을 복 주세요. 그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거룩한 깨달음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고셔야 하는 귀하고 특별한 특권을 전달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는 도덕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그 가운데에서 뭐였다? 빛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뭡니까? 교동문 여러분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이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참 또 걸리네. 한 칸만 넘겨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당신을 축복하실 때마다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으로 만드실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 또한 보존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구를 부속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대는 하나님의 건물 아래서 살아있는 돌로서 빛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종교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영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적인 실제적인 뭐를 소유해야 한다? 경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게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영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멀리까지 퍼치지 말자고요. 그냥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집이라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신앙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에 나타내 보여주자고요. 말로 하기보다는 모본으로 나타내 보이자고요. 말로 하기보다 모본으로. 우리는 말만 하늘 갈 것이 아니잖아요. 입만. 온 몸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입만 하늘 갈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참 그래요. 온 몸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온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대표자. 온. 또 다음 장 한번 보고요. 부자 선지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징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둠과 대조를 이룬다. 세상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 행동하는 것이 삶이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그 필즈상입니까? 필즈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 그분이 그 상 탄 것이 뭘로 탄지 아세요? 혹시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드 추측, 모타 추측, 이게 무슨 꼭지점을 갖고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해서 뭐 그게 몇 개가 나올지 어떤 색으로 변할지 이런 부분이더라고.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보면 반지름 곱하기 3.14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3.14가 아니라 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이 뒤에 소수점이 쭉쭉쭉쭉 나가요. 그거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를 62조 8천억 단위까지 그 단위를 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그 학문이 필요하잖아요. 우주를 이렇게 할 때 우주에 뭐 그 궤도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선을 쏠 때 계산을 한다든지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거를 게으리 말자고요.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걸치는 의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원칙들은 생애 전체의 그 특성을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왜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왜 누군가는 교회 오기가 싫어지고 그러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그것에 인색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은 하나님의 지은을 구원하시는 독생자가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증거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두어야만 한다. 우리의 품성은 주님의 품성과 일치되게 형성되어야 하고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의지에 굴복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조화와 연합.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와 연합,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있는 독생자를 보내신 증거예요. 증거.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자신을 누구의 명령 아래?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직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이제 참 없으면 좋을 게 우리 김웅배 집사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아니
암송하시죠. 이 구절 아마 그 패스트 했던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이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목적이 뭐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나가 아니라 그분을. 이기적인 정신은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지신 분으로 판단된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최은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인상 좋게 생겼죠. 이 사람은 참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참 부자였어요. 부자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만주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만주에 갔을 때 독립군들이 이분 도움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그러고도 재산이 공산당이 침투해서 이 사람 집에 재산을 뒤져봤는데 한국은행 어느 나라에 있는 금보다도 더 많은 금이 있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와서 정권 나팔수의 역할이 싫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비겁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대요. 그래서 그 공격이 싫어서 이분이 강원도 삼척에서 탄광 사업을 했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재산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내는 2위였었대. 2위. 우리나라 전체에서 엄청난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의 또 아들이 이제 최은국이라는 이 사람인데 하루는 이제 유신 때 유신에 와서 협조를 해라. 그 탄광 사업이 잘 돼서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있었고 직원들만을 위한 병원 시설이 있고 복지 시설이 하여튼 최고로 잘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유신 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협조를 하는데 나는 이거를 못 얻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격을 해오기 시작해서 재산을 다 팔고 다 팔아줘서 보통 사람들이 받는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10년치 월급을 더 줬대 사람들한테. 퇴직금 외에 10년치 모든 사람들이 갖게. 그래서 다 재산을 팔고 남은 것이 이제 남은 거를 갖고 이제 양산에 있는 우암 초등학교 이게 효암 학원에 이제 차렸었는데 이분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장의사적인 직업과 산파적인 직업이 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갈등이 필요한 세력, 모순이 있어야만 세력이 장의사적인 직업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범죄가 있어야 먹고 살고 남의 불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직업들을 한다. 그 중에 제일 고약한 게 갈등이 있어야 설 자리가 생기는 정치가들이다. 이념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 남의 사이에게 나빠져야만 말빨이 서고 화목하면 못 견디는 그런 직업이 정치인들 직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재미는 마약보다 더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그것이 신앙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무수한 해법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어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파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장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판사 검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를 전달되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회에서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가 필요 없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갈등이 없는 이 교회, 정말 모두가 하나 돼서 그저 만나면 웃고 그저 만나면 하는 헌신과 희생이 그저 즐거운 우리 직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 실무교회는 말씀 다 같이 뭐 보이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다 같이 한번 기도는 시작.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자, 우리 40일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기도 차례가 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번 기회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끝났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이름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이게 우리 김현수 장로님, 박유심 집사님, 또 정성숙 집사, 우리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을 조금씩 혹시라도 좀 적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시간 좀 나눠서 이렇게 같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